어, 이제 3월을 또 마감하는 오늘 3월의 마지막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성경 찬송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들, 교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사실은 늘 반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접하는 그런 문장이고 또 요절들이지만 의외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본문들을 뭔가 깊이 있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문장만 알 뿐이지. 그래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늘 갖고 있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본문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설교를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숙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십계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출애굽기를 강의 설교를 하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출애굽기만 쭉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십계명이 딱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절씩 한 절씩 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대충 제목만 알고 있던 것들, 그냥 너무 짧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한 제목의 명령만 알고 있던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계명을 연결짓는 하나의 회전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이 의외로 5계명이었던 걸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주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권위를 허락하신 최종적인 권세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당연히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참 권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계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다 보니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5계명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는요, 본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명령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은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짧은 계명, 짧은 명령이라고 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단어상으로는 쉽죠, 그죠? 단어는 2단어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 죽이는 것은 죄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세상 법을 포함해서 혹은 그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시작 부분이 조금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최근에도 뭐 뉴스에 뉴스가 나옵니다만, 종교적 혹은 양심적 그 판단 때문에, 신념 때문에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는 양심상 총을 들고 싸우거나 나는 남을 죽이는 걸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병력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군사 그 형법으로 다 처벌됐잖아요.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그만큼 교도소에서 그 수용 생활을 해야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개인의 양심을 이제 그 군복무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처리하는 좀 이런 추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군대 가서 총을 들고 총을 쏘고 전쟁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군대 못 간다. 총을 못 쏜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똑같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총도 쐈고 하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쉽게 말해서 지금 누군가를 죽여서 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 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문화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9년도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죠. 1909년 10월 26일 날 이 안중근 의사가 길림성에 있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는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안중근은 일본 그 통치하에서 이건 살인범으로 잡힌 겁니다. 그죠? 안중근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적장을 뭔가 이렇게 테러를 통해서 죽인 건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으로 안중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제가 알기로 3월 20 며칠인가 하여튼 이 안중근 의사가 집행을 하게 돼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요 이때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세례명을 갖고 있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톨릭도 이 당시에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요구를 했어요. 지켰었어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중근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지만 가톨릭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신부가 가가지고 장례 의식을 치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님이 가가지고 그 종부성사라고 하는 장례 의식을 치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근데 가톨릭 위에서 교황청부터 해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면 안중근은 살인범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해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못했대요. 근데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름 빌렘이라고 하는 어떤 신부가 위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형장에 찾아가가지고 안중근이 죽을 때
그 종부성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장례의식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신부가 그걸 허락 없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이제 한참 후대에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1800년, 19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이때쯤에 와서 이 가톨릭 교황청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때 잘못 생각했다. 안중근은 살인범이 아니다. 자기 나라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정당한 거였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을 바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이 찬양을 쓴 디트리 본네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여러분 1945년도에 딱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 왜 잡혔냐면, 왜 사형을 받았냐면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그 누굽니까? 나치의 갑자기 생각 히틀러 자꾸 스탈린이 생각나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죄 때문에 잡혀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담을 한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여야 수백만 명을 살리려면 저 미치광이 하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로 이 작은 글씨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사람은 목사인가, 스파인가, 테러리스트인가, 혹은 순교자인가, 이런 해석상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살인에 대해서. 우리와 별로 동떨어져 있는 거창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더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사형 선고는 내려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을 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대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아닐까요? 사형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논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낙태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독교 신앙에서 당연히 낙태는 살인이라고 죄로 규정을 하지만 애매한 상황들도 사실 많죠. 범죄자에 의해서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이 돼버렸다. 그럼 그건 낙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산모가 죽어간다면 그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정말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계명이요. 우리의 이 일상 속에 엄청 복잡하게 있어요. 매일매일의 뉴스 속에. 어제 오늘 뉴스에 이런 기사도 봤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프랑스의 가장 잘생긴 배우 누굽니까? 아랑드롱.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스위스에 있는데 다 죽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스위스 법에 따라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안락사는 뭐냐면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료 안 받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약물을 주입해서 자기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락사는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자살은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자살이 뭔가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최후의 방법처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요, 가만히 고민해 보면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그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그런 신앙적인 기준들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걸 제가 다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짚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계명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구의 해석이 따라오게 될까요? 예수님의 해석이 따라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에 반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우, 저 놈들은 저거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놈들, 미련한 놈들,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자기와 다른 유대인이 아닌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멸시하고 욕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버리십니까? 너희들은 그 살인을, 사람을 죽인 죄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살인은 뭐라고요?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단어는요, 멍청이, 바보,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단어가 뒤에 나오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우리 다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몇 번 살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어려워졌어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이 명령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서두가 사실 좀 길죠. 근데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의미들을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너무나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딱 두 단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로 티르차흐. 히브리어는 순서가 반대예요. 로가 하지 말라고, 티르차흐는 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어지만 원래 이 원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죽이지 말라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폭넓게 해석하면 또 이렇게도 해석해 버립니다. 불교처럼 살생하지 마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뭔가 동물을 죽이지 말라, 어떤 생명도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떤 경우에 이 살인을 말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세 가지로 이제 최소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보면 죽인다는 단어가 고의나 혹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죽이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는 흔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가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의외로 성경은요,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가 과실로,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뭔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일도 포함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인다라고 하는 이 라차라는 단어가 쓰일 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살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냐면, 직접 죽은 게 아니고 간접적인 살인. 이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직접 죽이지 않고 시켜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잖아요. 물론 다윗 왕이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죽인 거 맞거든요. 밧세바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아를 최전방 적진에 가장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치만 나단 선지자는 그걸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도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인다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 가는 데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짓밟고 빼앗는 죽이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살인과 동일한 죄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녀를 강간한 범죄. 그러니까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정혼한 처녀를 무단으로 강간을 한 죄를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정을 짓밟아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죽여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인과 똑같은 죄로 하나님 취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나 세부적인 규정은 사실은 다 다르고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를,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죽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그냥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인간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건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왜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해서 그러면 동물이나 어떤 다른 생명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짐승을, 고기를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가축을 잡는 것, 죽이는 거는, 그런 거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더라도 어떻게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피채 죽여서 먹지 말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죽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생존에 필요하고 우리의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게 양식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걸까요? 사람이 잔혹하게 그 생명들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학대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자, 6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셨다고 내 몸이나 나의 자식들이나 내 인생 전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선물로 받았지만 그 소유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 자기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것은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심각한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앞뒤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적지는 못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살인입니다. 꼭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의 이 근본적인 의도,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소유보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동물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애완견을 엄청 많이 키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선진국 사회일수록 자기 집에 이제 애완견과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죠. 근데 그 애완견 몰고 골목길 가다가 어느 사람하고 딱 마주쳤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애완견을 어떻게 잘못 마주쳐서 깜짝 놀랐어. 그럼 넘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이 놀란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기 놀랐지 이러면서 사람들. 정작 동물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그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에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는 사람 죽인 적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그의 자식들에게서 가장 먼저 발생한 죄가 뭡니까? 살인죄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인 우린 모두는 그 가인의 그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굴러가도록 정의롭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정당한 방법 외에 어떤 폭력이나 어떤 사람을 해치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소중히 여겨야 되는 계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136번에 이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6계명이 금하는 죄는 뭡니까? 라는 질문에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적인 정의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전쟁, 정당망의 등의 경우를 제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여러분, 그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외적인 것이 뭡니까?
공적인 정의를 시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국가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정당한 전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 그래서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정당한 전쟁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봤을 때 너무 잔혹하다 싶을 만큼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군대를 가면 안 되네 이런 사실 논란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정당 방위를 위해서 내가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죽이게 되는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여러분 이건 직접적으로 죽이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도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잘 유지하고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소홀히 해버리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살인입니다. 가끔 미치광이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중환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해서 막 죽이는 미치광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건 살인이에요. 안락사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좀 더 범위가 확대되죠. 분노, 증오, 시기심, 복수심, 무절제한 행동, 쾌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팔을 그어서 자살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인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 해서는 안 될 그런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나눌 때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죠.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그 양으로 드린 제사만 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시기 질투가 나고 얄밉고 했는데 점점점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결국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가인을 따라갈 것이냐 아벨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둘로 나눠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그 이름의 뜻이 얻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소유라는 소유, 이건 내 소유다. 그에 비해서 아벨의 뜻은요 뜻 자체가 호흡인데 그 뜻이 뭔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어때요? 후 하면 뭐 그냥 내뱉고 나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헛되고 짧은 것. 아벨이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그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인은 뭔가를 얻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고 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괴롭히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가인의 이 죄를 통해서 이 살인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의 생애는 참 어이없는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나 제가 그때 창세기 4장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가인은 죽이는 자였고요, 아벨은 죽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죽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세상적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헛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을 위해서, 죽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이는 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죽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미워하는 유대인들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결국 우리에게 이걸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죽이는 자로 살 것인가, 죽는 자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자로 오셨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낮추어 죽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